우리 한번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의 말씀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구약의 인물, 두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구약의 두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들의 혈통적으로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은 줄로 알았습니까? 혈통과 율법과 할례만 있으면 구원받은 줄로 알았고, 자기들도 그렇게 구원받을 줄로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바울은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은 혈통과 율법과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혈통을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도 다윗도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와 매개체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재차 강조했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는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데,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할 때, 이 18절에 나오는 말씀, 요거 아닙니다. 18절에 제가 억양이 좀 셉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어땠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만큼은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바랄 수 없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행위로서 훌륭하기 때문에, 몸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의롭다함을 입었더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결코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함을 입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고 구원의 반열에 그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것을 협박을 통해서 너 절대 천국 못 가 그래가지고 너 그런 천국 가려면 2천만 땡겨와. 오늘날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냐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못하는 거에 따라서 천국이 가느냐 못 가느냐라는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장난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목사들도 외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뭐예요? 혈통이나 율법을 행위로나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간직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설교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바라봤는데,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은 뭐예요? 이게 맹신이에요, 어쩌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을 믿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믿음의 부피가 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을 받고 이 믿음으로 옳다 여김을 받은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됐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믿음의 단계적인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언제 부름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요.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우상 장사예요. 그러면 대물림을 받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 넘기며 그래도 우상 숭배에 쩔어서 인생을 마무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의 말씀을 줘요. 그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무조건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던져줍니까? 약속을 줘요. 약속을 주는데 바로 2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 이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돼서 너를 복을 줘가지고 너로 인해서 창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 때냐면 75세예요. 그러니까 75세 때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에, 그때 당시 75세 때 부름받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세상 말로 무자식 쌍팔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만큼 아이고 참 자식도 없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해서 너의 후손, 내가 너로 인해 많은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고 내게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따라갔다, 순종했다. 그건 바로 믿고 따랐다, 믿고 순종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은 어떤 약속이냐? 그때 당시 다시 말한다면 75세 때 부름받았을 때 자식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너로 인해 큰 민족이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자식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새끼손가락을 걸은 때가 바로 12장에 주심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어요. 약속을 받고 그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갔어요. 그래서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후손, 그 말씀 드리고 1년이 기다리고 2년이 기다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면서 비가 오도 눈이 오도, 그때 눈이 안 와요. 거긴 눈이 안 와. 그래서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1년이 기다리고 2년이 기다리고 10년이, 거의 10년이 기다린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 따라 왔다 할지라도 사람인지라 멍텅구리가 아닌 이상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망하고 갖고 있었던 믿음마저 다 흔들리고, 그리고 자기 아내조차도 너무 이뻐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 아내를 인신매매도, 막대한 자금을 받고 성매매도로 팔아 넘겨요. 2번씩이나.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다메섹에 데려온 몸종 엘리에셀, 하나님이 10년이 지나고
10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사를 주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물론 내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안 주신다면 할 수 없지. 내가 어렸을 때 데려왔던 몸종 엘리에셀을 내 자식으로 삼아서 내 모든 재산을 상속자로 물려줄 거야 하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도 떨어졌지, 약속도 떨어졌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목적 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고 소원했던 모든 일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어 안 오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반응이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도 실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못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우리가 잘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죠. 다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가지고 있다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안 주시니까 할 수 없어요. 내 엘리에셀, 내 상속자로 내 자산 다 물려줄 거예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도 점점 멀어지고 희미해져가는, 희석되어져가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오늘 딱 나타나셨어요. 몇 년 만에? 10년 만에. 그 나이 85세 때 10년 만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15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15장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몇 년 만에 나타났다고요? 10년 만에. 아브라함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또 뭐래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다시 한번 10년 전에 약속했던 말씀을 각인시켜줘요. 재확인시켜줘요. 그리고 그것이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나락에 떨어졌잖아요. 바닥에 났잖아요. 요동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너 나와봐 해가지고 들로 나가가지고 너 하늘을 봐. 별들 많아 안 와? 많지요. 앞으로 하늘의 별의 무별처럼 너 셀 수 있냐? 못 세요. 너의 앞으로 내 배에서 나올 후손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무별을 셀 수 없을 만큼 창대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재차 강조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말씀을 그가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15장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여호와를 믿었다는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자, 그랬더니 6절에서 나오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또한 누구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냐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주셔야 되잖아요. 10년 만에 그 약속을 받았으면 내년 정도는 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더라도 한 2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 아니야 그래, 뭐 10년도 버텼는데 한 10년 정도 버틸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85세 때 두 번째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14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몇 년의 세월? 14년의 세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았을 때 75세 때 부름받아가지고 14년의 세월, 다시 말해 10년 후에 나타나시고 또 14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한다면 하나님 부름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의 24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 나이 어느덧 나이가 몇 세가 됐어요? 75세 부름받아서 24년의 세월을 지났으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산수 잘 하시잖아요. 99세예요. 그 사라는요? 10년 차이예요? 몇 살일까요? 89세예요. 여러분, 24년 기다렸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그래도 자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포기할까요? 여기 찬양대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포기할까요? 포기하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포기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12장에 나타나셔서 불렀고 약속하셨고, 안 주신 가운데 10년 기다렸다가 또 약속하시고, 그리고 14년이 지난 가운데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 다 늙어가지고 있을 때,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포기 상태 속에 놓여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말하냐면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뭐라고 얘기해? 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뒤에 장막의 문에서 들었더라. 자, 지금 줄 때는 일찍 주시지. 75세 때는 그런 힘이 있어. 아니야 85세 때. 그 정도면 요즘 85세도 애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아브람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100세가 다 돼. 우리가 상상하는 100세가 어떤 100세일까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골고리 100세는 참 고통스러운 100세겠죠. 그런데 그 상식적으로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이 사라는 90세가 다 되는 가운데 있었을 때 인간의 상식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0.001도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99세 할아버지고 그리고 사라는 89세 할머니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라는 이 생리가 끝난 지 오래됐어. 여자로 경수가 끝난 지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의 태는 이미 죽은 몸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사라를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말에 대해 동의가 됩니까? 권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권사님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 이 말이 이 99세의 나이에 사라의 몸에 89세 나이에 내년 이맘때 아들을 네가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권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낳을 수 있다고? 예? 불가능한 거잖아요. 아니, 반응이라도 좀 보여줘요. 이렇게 이건 못해 이거 예? 불가능한 거죠. 이때 사라의 반응이 뭐냐? 내년 이맘때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사라의 무슨 반응을 보이느냐 할 때 1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라가 어떻다는 거예요?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말한 거예요.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은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말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사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지금 내가 다 늙어가지고 여자로서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려면 일찍 주시지 이제 와서 주신다라는 말이 이게 납득이 되냐라고 속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 사라의 입장에서 내가 볼 때 사라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사람이 꼭 하나님께로부터 놀림받는 것 같아요? 놀림받는 것 같아요? 놀림받는 것 같아요. 사라를 알기를 우습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사라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 놀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던 사라의 입장에서 볼 때 사라는 뭐 그렇다 치고 아브라함은 어떠냐? 아브라함 그 하나님이 99세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받았던 그 말씀을 듣고 내년 이맘때 자식을 낳을 것이다라는 말씀 듣고 전혀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서 4장에서 언급을 해요.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그때 당 상황을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듣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게 인간의 불가능한 건지요. 불가능한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정말 기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주책바가지야. 그런데 주책바가지인데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냥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같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으면 믿지나 말지, 100세가 단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오히려 또 견고해진 거예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면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그걸 이해가 안 되니까 반대로 돌리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아유, 저 바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24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어지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점점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100세가 다 된 할아버지가 이제는 약속을 믿었잖아요. 흐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행동이잖아요. 믿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말씀 100세가 다 돼서 그 말씀을 믿고 내년 이맘때 약속을 주셨으니 이 약속을 때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때부터 실천을 행하는데, 이 99세 할아버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죽은 몸이나 진배 없는 할머니를 향해서 이 할아버지가 온 힘과 죽을 힘을 다해서 헌신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헌신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요, 기적 같은 일에 그의 믿음과 행동대로 바로 기적 같은 후사를 출생하게 되는, 그 후사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래서 4장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겼다는 거예요? 의로 여겨주셨다. 아브라함 믿음이 처음에는 믿음이 형편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대단한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성취된 놀라운 역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내가 좋은 상황이든지 좋지 않은 상황이든지 내 앞에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여러분, 믿음을 놓지 않고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뭐 권사님들이 아이를 낳는다는 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끝까지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나가는 자들은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자의 깃발을 꽂는 자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꽂게 만드는 승리자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굴까요? 누굴 얘기해요? 단순히 육신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육신적으로 얘기한다면 누가 후손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이산, 그렇게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런 인간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바로 이 원리를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한다고 말한다면, 이 원리대로 말한다면 여러분 육신적으로 후손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까 얘기했어요. 본문을 쭉 읽어보세요.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오늘 본문 쭉 읽어보세요. 자, 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신학적 이슈가 들어있어요.
신학적 이슈가 들어있는데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 이 사실을 증명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믿었는데 도대체 뭘 믿었느냐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말씀으로 좀 접근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1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누가?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여기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민족이라 했습니까? 이게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많은 민족. 이걸 염두에 두고 계십시오. 그러면 내 후손을 통해서 뭐냐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라는, 후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내 후손이라는 후손이죠. 이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그럼 뭘 말하냐면 내 후손이라는 말 속에는 여기에 신비로운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 후손이라는 이 말은 이 후손 누굴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의 뱃속에서 나올 후손은 누굴 지칭하느냐 할 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해답을 아주 통쾌하고 명쾌하게 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 준 약속들이죠. 내 후손을 준다는 약속. 그 약속을 후손이 누구냐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여럿은 여러 명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않고 오직 한 사람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단 말이에요. 아까 후손 얘기했잖아요. 단수 얘기했잖아요. 자손이 하셨으니 곧 누구라는 거예요. 이해되신 거예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영적인 신비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 후손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조상이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후손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오직 한 사람,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오직 한 사람, 누굴 얘기했다는 거죠? 아까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 말은 종합해 봅시다. 이 말대로 만다면 내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합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입었던 그 약속이 뭘까? 뭘 믿었을까? 어떤 약속을 믿었을까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이런 답이 나오죠. 훗날에 아브라함의 후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는 걸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직 한 사람 메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무별이 셀 수 없을처럼 수많은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너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무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너로 인하여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은 혈통적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열방, 우리 여기 계시는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지금부터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씨앗을 뿌렸을 때 예수를 받아들여 영접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틀어서 모든 열방이 다 대상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조상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말이 여기서 포함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구만 속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들, 이게 잘못한 고수군, 이 꼴통들이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들을 신랄하게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비판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것을 잘못 알아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아브라함 뭘 믿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 메시아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 중차대한, 그럼 이것을 뭘로 증명하냐?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장차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기다렸다는 것인데, 이 중차대한 이 중요한 문제를 그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그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가 신약에 와서 진짜 그분이 오셔서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바라보고 믿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 당사자가 누구냐라고 그럴 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누구 올 때, 이거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 올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럼 아브라함이 내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뭐로 여겼다는 거예요?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이전의 뿐인가요? 원천적으로 볼 때는, 본질적으로 볼 때는 이전의 뿐일까요? 이후의 뿐일까요? 이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래서 본체, 삼위일체 중에 한 분,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내 뒤에 오실 분을 믿고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여기서 오실 그 예수를만 바라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더 중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또 한 거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신학적인 이슈가 하나 들어있는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 부활의 신앙을 또한 믿었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은 것 또한 거기에 포함해서 부활의 신앙을 믿었다는데, 24절을 보세요. 24절. 좀 지루하셔요? 좀 피곤하시면 주무셔요. 자, 2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졸리니까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는 것도 부활의 신앙을 믿은 거예요. 자, 부활의 신앙을 믿었다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 이삭이야. 그 이삭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로 와봐. 그래 불러요. 왜요 아버지? 너 아들 있지? 사랑스럽지? 그럼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는데 뭐 그렇지 사랑스럽지요. 정말 사랑하냐? 그럼요. 그러면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너의 모리아라는 산에 길을 데리고 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예? 기절촉풍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볼 땐 지극히 멍텅구리 같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요. 아들을 데리고 번제 드릴 걸 뗄감 나무를 다 준비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가서 단을 쌓고 그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올려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멍청구리예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나? 여러분 같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나는 드릴 아들이 없어. 딸만 있어가지고. 딸 지집에 가시나? 여러분 가능합니까? 아니, 아들 하나야. 드리라면 바칠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바치는 거는 이런 건 잘하죠, 입으로는. 그걸 할 수 있어요. 주의 종 바칠 수 있어요. 근데 번제로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번제는 죽이는 거예요. 각을 떠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냐? 예?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드리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행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명쾌하게 그 답을 주셨어요. 어떤 믿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드렸느냐 대해서 말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삭을 바쳤어요. 바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얻는다는 거예요. 살리실 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은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왜 믿었을까? 왜 이 사도, 바울이 시간이 쫓기니까 막 말도 막 급해지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능히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런 믿음, 멋진 믿음으로 드렸을까? 그 이유는요, 자기 몸이 죽거나 진배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내 아들을 거두어간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바울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 이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나오죠.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와요. 그때 당시에 믿었던 아브라함의 오실 메시아, 그 다음에 부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내용,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과 내용이 여러분 일치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겼고, 아브라함은 내 이삭을 바쳤지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일을, 부활을 시키실 일을 믿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용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분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으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와 부활을 믿었다면 우리 또한 그 사실을 동일하게 믿고 있다는 것이 일치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누굴 믿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마지막, 이거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의롭다함을 잊지 못해요. 그게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한마디로 딱 말하면 구약의 성도들이 종합해서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믿었냐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구약의 대표잖아요. 무엇을 바라고 믿었어요? 여태까지 설교한 건 뭐해 나는? 대답도 안 해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가 바라봤던 것이 누구예요? 장차 내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뭘 믿었느냐?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주신 것이 뭐냐?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믿습니다. 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구약의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 정말 말씀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한 대로, 이사야가 얘기한 대로 그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오셨어요. 그 구약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으로 믿었느냐? 오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뭘 믿어요? 오신 예수도 믿었고, 오실 예수도 믿고, 오신 예수도 믿고, 장차 오실 예수,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것은 과거, 현재, 이 미래를 걸쳐서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똑같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세 성도 우리는 믿음과 내용이 똑같이 적용되는 불변의 원칙이다.
오직 믿음으로. 이것은 구원의 기초는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예수님이 누구예요? 뭐 궁시렁궁시렁 소리 나는데 정확히 저게 안 들리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은, 신약의 구원은, 여러분의 구원은 동일한 거예요. 변질될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그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오실 그 자기 후손으로 올 예수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 예수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19절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믿어 이루실 줄 능히 확신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예수님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봤는데. 사진 봤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본 사람 많이 있대. 머리 이렇게 탁 늘어뜨리고 하얀 옷을 입고 안개 낀 곳에 딱 뒤에 나타나서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예, 주님. 나중에 믿고 헛개 본 거예요. 환상 보는 거 성경적이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 얼굴도 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로도 설교를 들은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표적을 본 적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없어요. 성경에서 알려준 것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현장에서 우리 가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도 우리 목격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과연 믿을 만한 분인가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믿을 만한 분이 아니야, 사실상. 인간적으로 볼 때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또 납득될 수 없어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어떻게 납득돼요? 예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을 넘겼다. 그런데 12방주리를 남겼다.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불신앙을 지금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우리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하지 않아요. 그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 성령으로 감동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을 꿀러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과 생을 감찰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 적도 없는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왜 축복이 되냐? 그 믿음이 우리는 어떤 축복이 되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다.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도 가본 적이 없는데, 부활을 목격한 도 없는데 신기한 것은 그 약속으로 오신 저와 여러분이,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요. 예수님의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믿은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사실상.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 됐겠습니까? 이 뺀질이가 이거 잘하고 이랬던 놈이 못 믿나 봐. 믿어. 그런 건 안 믿어도 된 거로 되지만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해가지고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천만에 논만에. 아브라함은요 25년의 세월이 믿음의 생애를 훑어보면요,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지거나 의심의 덫에 걸려서
한두 번 넘어진 게 아니야. 자기 마누라를 몇 번? 2번이나 팔아넘기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가지고 약속의 아들 대신 누가 난 거예요?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는 짓마다 꼴통짓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보세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딱 지목했으면, 저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 의식 속에 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흐려지고 얼마든지 넘어지는 가운데 의심에도 하고 이렇게 연약하게 나락에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은 낙심에 빠져있는 가운데 있을 때 15장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 주셨어요. 또 지난 후에 18장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약속해 주셨어요. 22장에도 또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매 순간마다 의심할 때마다,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연약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여러분이 받은 믿음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에베소서 2장,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십시다. 2장 8절에 믿음이 먼저 나와요? 은혜가 먼저 나와요? 은혜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 때문에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먼저 아닙니다.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그렇죠?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내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행위가 자랑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좀 눈치가 있으면 같이 따라서 하셔야지. 그 신주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따라서 합시다. 같이 하십시다. 아신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우신 나를 영화롭게 하시다. 예수뿐. 열두 시가 지났네요. 어차피 점심 안 나오니까 진정한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요? 좀 다 끝났어요. 진정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적, 상식적, 이성적으로 볼 때 도무지 바랄 수 없고 믿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믿은 자의 보답이 뭐예요? 믿은 자의 자발적 행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찬양, 헌신, 봉사, 이 땅에 사는 날 때까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때까지 믿음 주셔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엄청난 가치 있는 이 생명 주고 나에게 예수님 생명 내주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일생 동안 우리 멋지게 사시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동안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 생명들입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포기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타나서 그를 설득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면, 고장나면 반드시 여러분 정비소에 맡겨가지고 다시 고쳐가지고 끌어가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볼 때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는데, 그냥 맞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가 문제지. 옆에 분 인사합시다.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기도하겠습니다.